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양 도성에는 다만개처럼 은밀하게 퍼져내려오던 신비로운 설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야, 도성루의 종소리가 멈춘 자리에 정적이 찾아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누군가 시간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 도성의 노인들은 주막의 평상에 앉아 흙먼지 낀 목소리로 낮게 읊조니곤 했지요. 한 화공이 하늘에 맥박을 떼어 작은 노쇠종 하나를 빚었는데 그 종이 울리면 흐르던 냇물도 날아가던 새도 심지어는 사람의 숨소리까지 모두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쇠종을 다시 칠 때까지 모든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멈추는 종이라 부르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기적을 남몰래 두려워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작거리에 옛날 노쇠를 주워다 파는 상인의 뒤로 줄이 끊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요. 모두 별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내심 자신의 손에 시간을 멈추는 종이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낡은 입술을 통해 전해지던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였답니다. 바로 한양의 가장 낮은 곳을 누비던 소년 단에게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놋그릇 배달 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유기전 배달꾼 단은 매일 아침 자신의 키보다 2배나 높게 쌓인 놋그릇 지게를 짊어지고 도성을 누볐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한여름에 뙤뼈같을 고스란히 받아 마른 흙빛으로 검게 글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길가에 핀 잡초처럼 억셌지요. 무거운 놋그릇을 지탱하느라 단의 손바닥은 돌덩이처럼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외모 속에서도 단의 눈망울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단은 낡아빠진 삼배저고리 안쪽 심장 부근에 매달린 낡은 노쇠종을 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친구야. 이 종은 단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소년 단의 아버지는 도성에서 손꼽히는 종직이었으나 평생 뜨거운 쇳물을 들여다본 탓에 두 눈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좁고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정적을 벗삼아 지내는 처지가 되었지요. 어느덧 훌쩍 커버린 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거운 놋그릇 지게를 짊어지게 된 날, 아버지는 단을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오래된 노쇠의 비릿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굳은 살로 딱딱해진 손가락을 더듬거려 단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단의 거친 뺨에 아버지의 손이 닿자 소녀는 울컥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아, 이제 내 눈은 영영 감겼지만 너는 이 아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가야 한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만한 누스의 종이 햇빛 한 자락에 수줍은 구리색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종을 단의 목에 걸어주며 그 작은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종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다. 너의 심장과 함께 박동하는 녀석이지. 배달이 너무 힘들어 다리가 꺾일 것 같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그때만 아주 잠깐 세상을 쉬게 하렴. 잠시 멈춰서서 내 숨을 고르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 아버지는 단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듯 고개를 숙여 나직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늘 부드럽고 다정하던 아버지였기에 지금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서슬퍼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이 울림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깨우는 데만 허락된 기적이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 종을 흔드는 순간 세상의 시간은 영영 길을 잃게 될 것이야.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단은 목에 걸린 종의 묵직한 냉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단은 놋그릇 지게를 질 때마다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종의 무게가 곧 아버지의 믿음이자 무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단은 너무 지쳐 골목 어귀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종을 살포시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쉴게요. 금방 일어날게요. 아주 낮고 깊은 소리가 퍼지는 순간 도성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흩날리던 흙먼지는 허공에 보석처럼 박히고 담벼락을 넘던 길고양이는 앞발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단은 그 적막한 평화 속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주먹밥을 먹으며 홀로 순을 고르곤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지요. 소년에게 종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평화는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까만 밤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해 달빛조차 보이지 않던 그날, 사람들이 오가지 않던 저작거리의 끄트머리에서 좌의정 박휘명의 가마가 자객들에게 가로막힌 것이지요. 박휘명은 주인공 단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햇빛 한 점 보지 못한 듯 창백하고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하고 가느다란 눈매를 가졌지요. 그가 입은 보랏빛 비단 도포는 어둠 속에서도 귓기서린 광택을 냈고, 그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마치 차가운 뱀의 꼬리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도성로의 전설을 뒤쫓던 자였습니다. 1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우연히 마주했던 정지된 찰나를 잊지 못해 전국의 금속이란 금속은 모두 뒤지고 괴담을 수집하며 그 신비로운 종의 실체를 갈구해왔던 것이지요. 자객의 서슬퍼런 칼날이 박희명의 창백한 목덜미를 베기 직전, 근처를 지나던 단은 본능적으로 가슴팍의 종을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그 짧은 금소금이 터져나온 순간 세상은 거대한 진공 항아리 속에 갇힌 듯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먹구름이 가득했던 밤하늘에선 우르렁거리며 내리꽂히던 번갯불이 허공의 지그재그 모양으로 멈춰섰습니다. 그 강렬한 섬광 아래 저잣거리 끄트머리의 풍경은 박제된 그림처럼 기괴하게 굳어버렸지요. 도망치던 행인의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그가 바닥에 떨어뜨린 엽전은 바닥에 닿기 직전 공중에 뜬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뒤집히던 주막의 천막자락은 뻣뻣한 천조각처럼 허공에 고정되었고, 자객이 내지른 고함 소리마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하얀 입김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단은 멈춰버린 자객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빗방울 대신 정적만이 무겁게 내리노르는 어둠 속에서 오직 단의 거친 숨소리와 지게에 부딪히는 놋그릇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음이었습니다. 단은 쓰러진 박희명의 차가운 어깨를 잡아끌어 어둠이 짙게 깔린 좁은 골목 안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이분을 살려야 해.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그런데 그 순간 종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색 바동이 박희명의 도포 소매에 닿았습니다. 단이 자취를 감춘 그곳에서 멈췄던 시간이 폭포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자객들의 칼끝에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박희명은 누군가 자신을 옮기지 않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한 이 기이한 상황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희명은 팔목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화끈거림에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의 황금색 파동이 휩쓸고 지나간 곳, 박희명의 소매에는 불에 탄 듯 검고 정교한 종 모양의 낙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희명은 본능적인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10년 전 보았던 그 불꽃,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간을 멈추는 종이 바로 곁에 다녀갔다는 것을요. 박희명은 핏기 없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전설의 맥박을 쥔 아이를 찾았어. 내 손으로 직접 시간을 멈출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한 빗소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즐거움이었지요. 박희명의 눈동자는 이제 단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정지된 번개보다 더 날카로운 탐욕으로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평범했던 소년의 머리 위로 박희명이 설계한 잔혹하고 거대한 그물이 드리워질 참이었습니다.
단을 찾아내. 지금 즉시! 도성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박희명에게 이름 없는 유기전 배달꾼 소년을 찾아내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박희명의 소매에 남은 황금빛 낙인은 이미 소년의 운명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 있었지요. 그는 단의 뒤를 밟아 소년의 낡은 집과 눈먼 아버지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단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이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집을 비운 사이 박희명의 수하들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단의 아버지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다나. 단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 남은 것은 아버지가 집던 부러진 지팡이와 별주조소로 오라는 서늘한 인장이 찍힌 서찰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단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별주조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성 끝자락, 인적 없는 산그늘 아래 우뚝 솟은 별주조소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이 밴 돌벽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는 근처의 나무들마저 말라 죽게 만들었죠. 밤낮 없이 울리는 육중한 망치 소리는 땅올림이 되어 소년의 발등을 타고 전해졌고 지붕 위로 치솟는 검은 연기는 먹구름 낀 밤하늘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주조소의 틈새마다 새어나오는 붉은 안광은 그곳이 평범한 일터가 아닌 욕망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솥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쇳물이 끓는 가마 옆 위태로운 목조 난간 위에 아버지가 밧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희명은 보라색 비단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리며 흉터처럼 남은 종 모양의 낙인을 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희명의 입술이 비릿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이름이 단이라고 했던가? 아니면 그저 눈먼 종지기의 자식이라 불러야 할까? 박희명은 단이 자신을 구해준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단 듯 차가운 칼날을 아버지의 목에 더욱 바짝 들이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내의 눈에는 오직 권력에 대한 굶주림만이 서려 있었지요. 내가 나를 살린 것은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이 종을 내게 바치기 위한 운명이었을 게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라. 단은 가슴팍에서 요동치는 종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너머로 불과 얼마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네던 나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다나, 명심해라. 이 올림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깨우는 데만 허락된 기적이다.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려 종을 흔드는 순간 세상은 영영 길을 잃게 될 것이야. 하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박희명의 칼날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 했던 세상의 시간과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아버지의 목숨. 단의 눈에 고인 눈물이 쇳물의 열기에 금세 말라붙었습니다. 자, 단아, 선택해라. 네 아비의 숨통을 여기서 끊을지 아니면 저 늙은이의 말대로 세상을 멈춰 나를 신으로 만들지. 박희명은 품 안에서 굵고 차가운 쇠사슬을 꺼내 단의 손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쇳물보다 더 붉게 달아오른 박희명의 탐욕이 주조소의 열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굵고 차가운 쇠사슬은 이내 단의 손목과 박희명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흙투성이인 단의 손목과 얼음처럼 차가운 박희명의 손목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네가 종을 울리면 나 또한 멈춘 시간을 함께 걷게 될 것이니. 난간 끝에 매달린 눈먼 아버지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다나, 저자의 탐욕을 위해 종을 울리지 마라. 세상을 깨우지 못하는 종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일 뿐이야. 명심해라. 소리를 잃은 종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 박희명은 칼날을 더욱 바짝 들이대며 단을 몰아세웠습니다. 시끄러운 늙은이로군. 자, 종을 울려라. 아니면 내 아비가 먼저 저 뜨거운 쇳물의 먹이가 될 것이다. 단은 눈먼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깨우는 소리보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침묵을 택하겠습니다. 소리를 잃은 쇳덩이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계셔주세요. 단의 손이 뻘리며 저고리 안에 종을 움켜쥐었습니다. 단의 가슴팍에서 시작된 미세한 진동이 쇠사슬을 타고 박희명의 손목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윽고 단이 결연하게 종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주조소의 굉음을 뚫고 아주 낮고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옥처럼 들끓던 주조소의 풍경이 거대한 얼음 호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뻘건 불꽃들은 솟구치던 모양 그대로 허공에 박혔습니다. 마치 붉은 수정 조각들이 공중에 매달린 듯 날카롭고 영롱하게 빛났지요. 튀어올랐던 쇳물 방울들은 공중에서 루비 포도알처럼 멈춰섰고 아버지를 위협하던 박희명의 칼날 끝에선 차가운 금속 광채만이 박제된 채 머물렀습니다. 자욱했던 매연과 수증기는 하얀 안개 커튼이 되어 실내를 뒤덮고 그 어떤 바람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박희명은 숨을 들이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기 코앞에 멈춰있는 뜨거운 불꽃 파편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불꽃은 뜨겁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채 그저 단단한 보석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희명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감긴 쇠사슬 덕분에 자신만이 이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권력자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하하하! 정말이구나. 정말로 시간이 내 손안에 멈췄어. 박희명은 쇠사슬을 거칠게 잡아당겨 단을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단의 여린 손목에 붉은 멍자국이 새겨졌지만 박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문 쪽을 향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다나. 이제 곧 정오가 되면 왕의 행차가 이 주조소 앞 길목을 지날 것이다. 태양의 그림자가 정중앙에 닿는 그 찰나 다시 한번 종을 울려 세상을 멈춰라. 온 나라의 시간이 내 발밑에 무릎 꿇는 순간 비로소 나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박희명은 멈춰버린 불꽃 파편들 사이를 헤치며 단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정적만이 감도는 주조소 바닥에 사슬 긁히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목을 조여오는 쇠사슬의 고통은 이미 단의 감각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냉기보다 소년의 심장을 더 뜨겁게 달군 것은 눈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단호한 당부였습니다. 세상을 깨우지 못하는 종은 이미 죽은 것이다. 단은 맑게 번득이는 눈으로 공중에 날카로운 루비 조각처럼 박힌 불꽃 파편들을 응시했습니다. 이 종이 저 탐욕스러운 사내의 손안에서 영원히 잠들게 된다면 조선의 모든 생명 또한 저 불꽃처럼 숨결을 잃고 영원히 박제되어 버릴 것임을 단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은 곧 죽음이었고 자라지 않는 미래는 곧 무덤이었습니다. 아니, 이 종은 절대로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숨소리를 지키기 위한 울림이어야 해요. 단의 외침이 정지된 공기를 찢고 터져나왔습니다. 단은 굳은 살박인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무명끈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눈앞에는 핏빛으로 일렁이며 굳어버린 용광로 가마의 아가리가 보였습니다. 단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박희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당황한 박희명이 칼을 뽑으려 했지만 단은 이미 주조소의 육중한 무쇠난간 사이로 쇠사슬을 얼검해 박희명의 움직임을 올감했습니다. 이 무슨 무모한 짓이냐? 어서 사슬을 풀지 못할까? 박희명이 가느다란 손을 뻗어 단의 멱살을 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단은 이미 자신의 모든 의지를 모아 마지막 한 걸음을 벼랑 끝으로 내디뎠습니다. 단은 자신의 목을 조르던 무명끈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린 붉은 선혈이 노란 노쇠종의 비천상 문양을 타고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세상을 다시 흐르게 할게요. 모두를 깨울게요. 소년의 손을 떠난 작은 종이 붉게 굳어있던 쇳물 한복판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했습니다. 안 돼. 내 기적을, 영원한 왕국을 돌려내. 박희명의 절규가 쇠사슬에 묶인 주조소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는 정지된 쇳물 속으로 몸을 던져서라도 종을 잡으려 했지만 단은 온몸을 내던져 박희명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를 가마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찰나 주먹만한 노쇠종이 쇳물의 표면에 닿았습니다. 종이 닿는 순간 굳어있던 쇳물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요동치며 찬란한 황금빛 안개를 뿜어냈습니다.
종은 순식간에 녹아내려 찬란한 금사가 되었고 용광로 전체로 퍼져나가며 끓어오르는 맥박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댐이 터지듯 세상의 시간이 폭포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번개가 지면을 때리는 굉음이 주조소를 뒤흔들었고 얼어붙었던 백성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바람이 다시 소년의 뺨을 스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박희명은 기적을 잃어버린 채 텅 빈 손바닥을 쥐고 주조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보랏빛 비단 옷은 용광로의 폭발적인 열기에 까맣게 그을려 누더기가 되었고 시간을 지배하려던 사내의 눈동자에는 오직 꺼져가는 잿빛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단은 용광로 옆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종은 사라졌지만 이제 단의 귓가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낼 수 있게 된 깊은 안도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도성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시간을 멈추는 종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막 평상과 빨래터, 아이들의 머리맡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얘야, 세상이 어째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토록 세차게 흐르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날 용기 있는 한 소년이 던진 종이 세상의 모든 강물과 바람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란다. 그 종이 이제는 멈추는 법을 잊고 온 세상을 앞으로만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이제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눈앞을 스치는 바람이나 무심코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 소년이 남긴 황금빛 울림을 찾아내며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이제 공포가 아닌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다정한 응원이 되어 도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시간을 지배하여 영원한 왕국을 꿈꿨던 박희명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하얗게 새어갔으며 결국 자신의 화려한 서재에 갇혀 아무도 듣지 않는 멈춘 시계들의 태연만 감으며 쓸쓸히 늙어갔습니다. 그가 가졌던 보랏빛 비단옷은 잿더미사 되었고 그의 이름은 탐욕의 끝을 경고하는 이름 없는 낙인으로만 남았습니다. 반면 소년 단은 다시 평범한 저작거리 놋듯 배달꾼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놋그릇찌개를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언덕을 올랐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단이 짊어진 놋그릇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맑고 청아한 울림이 도성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지친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눈먼 아버지는 비록 단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으나 아들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그가 내뿜는 생기 있는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아, 내가 지킨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변해가는 이 소중한 평범함이란다. 이제 세상을 멈추는 마법의 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고단해 잠시 무너지고 싶을 때, 혹은 거대한 시련 앞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가만히 가심에 손을 얹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주 깊은 곳에서 정직하고 규칙적인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간을 멈춰 세우는 기적이 아닙니다. 대신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심장박동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내일을 향해 걸어가라는 소년과 종이 세상에 뿌려둔 마지막 위로의 맥박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쉼없이 흐릅니다. 때로는 거칠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멈춰 있는 영광보다 흐르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일상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소년의 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